할렐루야. 6월달은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6.25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6.25가 제 70주년에 속합니다. 벌써 70년이나 지났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북한은 할 수만 있으면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히 엿보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좀 강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을까? 남북의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6월 16일 오후 2시 50분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때에 김여정이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다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국민혈세 340억 원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남측과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핵으로 이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북한은 우리들에게 참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북한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북한의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북한은 아름답지를 못해요. 왜 아름답지 못합니까?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이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땅이 바로 북한입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참으로 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애매한 존재가 됩니다. 현재 우리 남한과 북한은 휴전 중이죠. 잠시 전쟁을 쉬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적이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단순히 주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미국과 북한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적의 관계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그 모든 전쟁의 책임이 이긴 자에게, 진 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요, 사람들이 우리와 전쟁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싸워서 지들이 지면 우리한테 얻어먹고 또 지들이 이기면 그냥 공짜로 먹고 그래서 좌우지간 전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기면 줘야 되고 지면 빼앗기는 거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는 좌우지간 평화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선진국이 돼서 돈이 많아질 때 그때 가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북한과 형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도 문제, 져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저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졌느냐.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했어요. GNP가 훨씬 더 높습니다. 경제도 낮고 무기도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벌써 망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 남한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했던 곳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백년도에서 평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평양의 사람들이 평양은 마치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막 열심히 믿었어요. 평양에서요 처음에는
복음이 들어올 때에 주일날에 막 가게 문을 닫고 막 부흥회를 할 정도로,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생겼을 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곳이고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었고 참으로 복 있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기독교를 부인해버리고 공산주의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살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까마귀는 3000년이 지나도 그 집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발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우리 남한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첫째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많으려면 지하자원이 풍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야 이게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또 아주 오래된 축적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은 사실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절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50년대 GNP가 110불이었고 60년대 126불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겨우 16불 정도밖에 이렇게 성장 안 됐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됐습니까? 그래서 90년대 가서 10,000불이 돼버렸어요. 아니 100불에서 10,000불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새벽종을 치지 못하게 했어요. 새벽종을 치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IMF가 찾아와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지만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성행하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으니까 코로나19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갔을 때 뭐 돈이 그 당시에 많다고 재산이 있다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지 못해요. 금방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좌우지간 교회를 받아들이고 이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양이 옛날처럼 다시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공산체계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임하기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참 우리가 이 평화적으로 이 통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북한 사회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자했던 이 개선공단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므로 북한과는 절대로 우리가 친해질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많은 선물을 줄 때는 그때는 뭐 당장 해하고 그냥 이렇게 뭐 가까이 하겠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주지 아니하니까 바로 저렇게 위협을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 이사야 당시에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당시에 그때 국제 정세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주전 744년도에 그때에 이 아수르, 북쪽으로 이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이집트, 애굽에서는 이 강대국의 이 북진 정책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왕 시바코라는 자가 주전 715년경에 전 애굽을 다 통일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 민족까지 통일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니까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양쪽에서 이제 막 쳐들어오려고, 막 서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당시에 막 대단한 강대국이었고 애굽 역시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에 붙느냐, 애굽에 붙느냐, 둘 중에 한 군데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가들이 누구에게 붙느냐? 친애굽파가 있었고 친아수르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날마다 싸웁니다. 날마다 이 당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똑같잖아요.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 뭐 두 파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국회에서. 그와 똑같은 상황이 바로 이때도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평안할 때 안 나타나요. 평안하고 그냥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있는데 뭐하러 선지자가 나타납니까? 선지자는 꼭 필요할 때 나타나요. 잘못했다고 책망할 때 나타납니다. 축구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나타나서 왜 휘슬을 봅니까? 잘못하니까. 이거 잘못했다. 계속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심판이 휘슬을 불고 경고를 주게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심판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타난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 이사야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7절에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방법이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살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침은 그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에 드는 외침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죠. 바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다 미워했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그 양편에 다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톱으로 몸을 잘라서 죽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가 지금 많은 핍박을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올바른 소리를 하니까. 지들 마음에 안 드니까. 정치를 하려면 동성애도 다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좋게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데모를 하면서 싫다는 거죠. 데모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 자기들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먼저 그것을 알기 전에 이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강대국과 외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강대국하고 이 외교만 잘하면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국 애굽과 강대국 이 아수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강대국 사이에 외교를 잘해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애굽파, 친아수르파가 생겨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애굽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언하니까 친애굽파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넘어지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려서 멸망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렇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친애굽파들이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친아수르파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국은 이때 이사야 정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 친미파, 친북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미국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과거에도 6.25 때도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러므로 미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반대파들은 그 도둑놈 같은 미국을 왜 의지하느냐.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만 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은 통일이 되지 못하도록 저렇게 자꾸만 방해만 놓는다. 그러면서 미국을 아예 그냥 또 반대파로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강대국과 외교를 잘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외교를 잘하면 대단히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강력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을 했더니 이사야가 톱으로 잘려 죽을 정도로 이 바른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의 그 바른 소리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정치가들은 그게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그 민족이 약하다 할지라도 승리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어땠습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금성철벽이 여리고 왔습니까? 도무지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철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국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애굽을 그렇게 강력했던 애굽을 다 물리치시고 해방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범죄할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도 쳐 부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쬐끄만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전력이 세다, 군사 무기가 좋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했던 솔로몬 왕국,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솔로몬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던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그 나라가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이렇게 다 그냥 망해져 버리고 마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복받지 못한 역사가 없었고 강대국이 되지 아니한 그런 나라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외교만 잘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모든 정치가들이 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 저런 거 법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자꾸만 핵을 만들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그게 힘이라는 거죠. 아니 북한의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있는 이런 판에 핵만 만들면 무조건 잘 사는 줄로 알고 있어요. 너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지식이 없는지 몰라요. 나라가 잘 되려면 국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국력이 바로 무기다. 이건 아니에요. 무기가 국력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의 무기를 많이 수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핵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배치를 해놔야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좋아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1절과 2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근데 이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그랬어요.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 이런 것을 의지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친애굽파들은 애굽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에 쓰려면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굽에는 이 말이 훈련된 말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병이 대단히 강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라든지 뭐 이와 같이 뭐 로켓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를 수입하러 애굽으로 갔죠. 그래서 좋은 무기가 많이 있어야 그래야 나라가 강하게 될 줄로 믿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비웃으면서 얘기합니다.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다 엎드러져서 함께 멸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멸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제일 많이 죽은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손을 한번 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력하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이죠. 초기 이스라엘 시대 사무엘 시대 때 어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투 기계, 이 칼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블레셋에는 어땠습니까? 철 무기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 무기면 칼과 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농기구밖에 없었습니다. 싸움을 하러 갈 때 그저 그냥 호미를 들고 나가고 낫을 들고 나가고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철 무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상 7장을 보세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 드리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 모든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뿐입니까? 여호사밧 왕, 이 왕정시대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그 모두를 다 원수를 멸망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를 비웃는 자들과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반드시 망할 것인데 너희 하나님도 쓸데없다. 너희 하나님도 우리 이 왕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 그런 식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이 히스기야가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밤새도록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 새벽에 나와보니까 그 원수의 그 모든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쳐가지고 다 죽어버렸다. 원수의 군대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핵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금 능력이나 변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만 있었다면 왜 망하겠습니까? 의인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므로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금, 은,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잘 만들어 섬기면 그 우상이 나라를 지켜주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사야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은, 우상을 다 던져버릴 것이다. 다 필요 없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니까 우상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이제 해방되고 나왔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마치 자기 백성들을 떠난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바로 이 우상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금, 은,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 나라 민족을 강하게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줄기가 그때서부터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들마다 그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태국에도 보면 불교의 나라인데 그런 사상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이 불교 이 불신상을 크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 그게 복이 오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값비싼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0억 원 정도 금으로다가 이제 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게 절을 하면 그 이제 값비싼 거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물질의 복을 줄 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상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태국 사람들은 금으로 이제 부처를 만들어 놓고 400억 원 정도 되는 것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에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값비싼 400억 원이나 되는 이 금불상을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콘크리트로다가 막 이렇게 크게 그걸 감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딱 놔뒀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몇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근데 전쟁 중에 몇 사람 아는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그것이 금불상인지 콘크리트로 이렇게 뭐 해놓은 것이 그 콘크리트 못 쓰는 건 줄로만 알고 있지 금불상인지 아무도 몰랐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도시 계획으로 말미암아 도로를 확장하게 됐는데 콘크리트 큰 덩어리 그걸 치워야 그래야 도시 계획으로 길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이 왔어요.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것을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줄이 뚝 끊어져서 이게 그냥 밑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밑에 나동그라지면서 떨어지면서 이게 금이 쫙 가게 되는데 그 속에 누런 금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 깨보니까 금불상이었습니다. 다시 찾게 됐죠. 400억 원입니다. 아니 그 불상을 섬기면 전쟁이 없어야지요. 평안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지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상을 금이나 은으로 값지게 만들어서 섬기면 복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비웃으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불교는요 돈이 많아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이 불교하고 비슷해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리선에 가면 동양 최대의 불상이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금으로 입힌다고 막 난립니다. 엄청난 그 불상을 금으로 이렇게 입힌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다 필요 없는 날이 오게 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이쁜 것으로 뭐 값비싼 것으로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복 줍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들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안에 다 갖다 모셔놔 보세요. 그거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강도가 계속해서 엿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걸 훔쳐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살라고 하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이와 같이 국가가 잘 되려면 강대국가 외교를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무기를 수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값비싼 재물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날개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유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당했으니까 이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돌아와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잘 되는 길입니다. 나라가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질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이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강원도 땅보다 조금 클 정도로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인구도 한 700만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속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소련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경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가장 강력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눈앞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을 더 믿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달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외교를 하려고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미국과 또는 중국과 또는 북한과 외교를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들여와야 된다고 합니다. 검은 우상, 재물이 많아야 된다고, 경제가 나라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말살하니까 저렇게 못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고 잘 믿는 백성들은 어느 민족이나 막론하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잘 되고 평화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민족이 더욱더 강하게 바로 서고 평안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